할렐루야.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통일 찬송가, 우리 515장 드리겠습니다. 515장. 통일 찬송가 515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란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로 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란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두각이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고통에서 참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 참 평안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참 선물로 주러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참 믿고 참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심령은 공허하고 그 심령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까지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육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되고 순종될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자정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심령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의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소경이 보며 앉으며가 걸으며 문둥이가 씻김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다섯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공중에는 새를, 종류대로 새를 창조하시고, 또 물속에는 큰 물고기와 많은 종류대로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섯째 날에 뭐냐면 하늘에는 새를, 물속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창조의 비밀 속에 인생을 재창조하신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이 다섯째 날 5라는 숫자, 특별히 성경에서 이 5라는 숫자 속에 성경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이적이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씀하고 이 창조의 순서에서 다섯 번째 이 공중의 새와 물고기, 물속에 있는 고기들과는 어떤 창조 속에 인생을 재창조하는데 이 속에는 어떤 말씀을 거기다 감춰 놓으셨을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러면 죽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말씀은 어떤 죽은 자, 나사로가 부활한 그것을, 나사로의 그 죽음을 가지고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살리는 어떤 그런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은 영원한 부활 살아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것은 육체는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리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거기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여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다? 살리셨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뭐냐면 육을 살린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죽은 영, 심령, 이 영을 다시 살리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어디를 살리셨냐면 지금 우리 죽은 영, 우리 심령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어디가 영이 죽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가 죽었냐면 다 여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예, 열린 무덤이요. 예, 저희는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다. 예, 저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리고 성경 열린 무덤이다. 그러면 인생을 여기를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죽은 영이 여기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덤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영의 세계에 죽었을 때 그때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쉽게 그럼 불순종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뭐요? 욕심을 따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육체가 선한 것은 잘 순종이 안 돼요. 반드시 반대로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순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따라가죠. 근데 그 육체가 원하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된다? 영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다 그 얘기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불순종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너희들이 입술로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그렇게 안 지키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 이제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날마다 주님과의 어떤 교제, 날마다 주님의 그 우리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그동안엔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이제 이런 것은 주님 말씀을 모시고 이 헛된 신앙들 이 헛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이 눈을 떴습니다. 나왔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그분의 그 능력 안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반드시 살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스려야 돼요. 못을 박아야 돼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예. 정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자, 성경을 하나 우리가 읽는다. 우리가, 자, 30분씩 우리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법을 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꼭,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단 10분씩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합시다. 자, 그런 우리 삶이 있어야 돼, 삶. 네. 자, 잠깐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냐면, 우리 심령이 살아야 돼. 심령이 지금, 예, 다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 한번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 막 평강이 넘쳤어. 그런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 은혜가 마치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이거부터 우리가 해. 그때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행위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네. 그럼 다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지금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잠깐 오늘 좀 말씀이,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죠.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자꾸 이 행위를 가지고 나면 자꾸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뭐냐면 지금, 자, 그냥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믿습니다 파들, 네. 그런 분들이 또다시 주님 말씀을 덮는, 회론하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자꾸 주님의 말씀을 자꾸 덮어요. 네. 왜냐면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은 난 믿음이 있어. 네.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아주 믿습니다 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참 육신의 소욕,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따라가고 누리면서 믿습니다 파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너무나 믿는 모습은 아름다운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 네. 그리스도의 생명에 죽은 자가 살아난 증거가 없어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그분은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 보면요, 자, 희생은 뭐냐? 주님이 뭐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도 그런 거는 뭐, 주님은 육체 그 몸까지 우리를 주, 그걸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고 온갖 아름다운 얘기하면서 그저 내 것 하나, 물질 하나도 남한테 나누는 걸 벌벌 떠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은
나를 희생해, 내 것을 희생해서, 네, 내 것을 희생해서. 자, 그리고 주님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네. 그러니까 반드시 빛은, 그러니까 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심령이, 어두운 심령이 물러가고 그 심령 얼굴에 그 주님의 빛이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이세요. 말씀 안에 생명이죠. 생명, 생명체. 자,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풀이 살아있는 것, 모든 살아있는 만물들은 참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생명의 냄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사망의 냄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그죠? 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반드시 3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어떤 희생, 그 다음에 그 어둠을 드러낸 빛, 예, 그 다음에 생명의 요소, 이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다? 자유하리라 그랬어,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섯째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새는 하늘에서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너무나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 세례발자도 성령을 비둘기 같은 모양, 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버리떡떡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네. 새는 공중에서 자유로워요. 하듯이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심령은 어디서 자유하냐? 이 심령에서 자유해요. 네. 그리스도님의 평안 안에서 그 심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런 은혜를 입고, 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러한 우리가, 네, 참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가서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거기까지 보고. 여기는 이거 하나,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죠. 오순절.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77절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7일이 7번. 7, 7이 49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하나님 영입니다. 이것도 5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성경에는 이 5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5개 나팔이 불 때 이렇게는, 거기는 어떤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예수님이 구원의 순서를 5번째기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 죽은 영이 살아났어.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은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 기쁨과 그 심령의 자유함,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놀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나가서 당신도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이 포순증으로 이렇게 끌려서 로마로 갈 적에 왕이요. 예? 근데 이 포승줄만 빼놓고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뜻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 불행한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세계,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거를 믿는 자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가운데 있는 증거,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그 복음을 받게 되고 믿게 되고 모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은혜를 입고 그런 분들이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 그렇게 증거되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 예, 심령의 죽은 그 심령이 다시 생명의 은혜를, 은혜와 평안을 입은 그 심령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의 자유함, 그것이 바로 창세기 창조의 5번째도 그 진리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르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